예, 오늘은 신명기 말씀 다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주까지 봤던 그 신명기 말씀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귀한 책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요즘 특히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경홀히 여기는 이런 시대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를 전부 다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끼리 하나님 백성끼리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지상천국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간절한 의도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계명으로 압축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 있고, 우리로 보면 어떡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도 율법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이것을 말은 뭐예요? 강조하십니다. 분명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해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율법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최고 찬사를 그 율법에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높이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지인데, 우리가 함부로 이신칭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홀대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실 때 혹시라도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온 것은 어떨 때만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법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심으로써 모든 제사법은 폐기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신분법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이 돼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할례법 같은 경우, 유대인의 이런 혈통주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믿는 자는 전부 다 영적 유대인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만, 앞뒤 맥락 속에서 그럴 경우에만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여기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머지 도덕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이런 말씀들은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율법의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신약성에서 한 번도 그것을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율법을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어때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렇게 옆에서 이제 부관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 대신에 너는 앞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세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힘을 내라라는 격려 말씀과, 두 번째는 네가 반드시 네 평생 동안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제 굉장히 격려되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바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너한테 대적할 자가 없다.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격려 말씀을 주세요. 이 격려 말씀을 주신 다음에 1장 7절 봐보세요. 그 대신에 네가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를 내가 지켜 보호하겠다. 근데 너는 그 대신에 네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그 길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길을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에 이 율법책을, 자 그럼 여기서 그 율법책을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네 평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장 8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율법책을 옆에 놓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연구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날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라. 둘째, 그 말씀을 깊게 연구하라. 셋째, 이렇게 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네 삶에 적용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릴 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 바로 대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한시도 그 율법을 네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 말씀 그대로 네 삶에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해내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입니다. 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1장 9절에 보니까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특정 지어서 한 사람을 딱 불러내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지금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의 권고면 누구의 명령이냐. 그래서 함부로 허투루게 듣지 말라 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출발할 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1장 9절에 마지막 이제 끝과 마지막에 이제 핵심 말씀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고 그 가운데다가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평생 동안 곁에 두고서 그 말씀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때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실은 오늘은 이제 세 가지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라는 신앙의 위인이요. 둘째는 그 쳐들어갈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 중에 소위 금과 은을 도둑질 했던 아간이요. 이 세 사람을 이제 놓고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를 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말씀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지목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이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서 예지중주하면서 이 말씀 범위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할 때요, 맨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 110살까지 살면서 마지막 이제 자기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자기가 그 사명을 첫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을 자기가 세상 떠나면서 그 남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도자를 모여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 다음에 이방신을 택하든지 이 말씀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가슴에 담고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 명령 그대로 했을 겁니다. 평생 동안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의 율법책을 자기 곁에 두고 날마다 그 성경책을 읽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연구했을 겁니다.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을 평생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수명이 다 차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평생 동안 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쩔래?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날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 연대로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430년 종살이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보면은요, 대략 한 500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1500 BC 1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러면서 내 길에 빛입니다. 요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중에 나를 인내해주는 등불이며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항상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요. 존 웨슬리가 했던 말 전에 내가 한 두세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간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이 사는 세상이 결국은 인생의 한 정점에 불과하고,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육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존 웨슬리가 그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보니까는 그 별로 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인데 수천 수억 년 우리가 영생에 비하면 그래서 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 보니까는 나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그런 존재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 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내가 딱 하나 알고 싶은 거,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 알고 싶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로 가는 길. 이 어두운 세상길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 하늘로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싶다.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에다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가, 책에다가 그 길을 찾는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나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 어떤 대가로 치를 테니 그 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경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으로 나의 전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책은요, 자기 목숨 이상으로, 육신의 목숨 이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나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씀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휩쓸려 가지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심정이 지금 존 웨슬리 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할 것,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인생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 세상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죽어간 여인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방신 그 다음에 자기 왕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인만큼은 딱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대비를 해볼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소위 저주받아서 죽어가는 이런 아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 범죄한 아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그래서 멸망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생이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정반대의 케이스를 우리 한번 봐보게요.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쳐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이제 그 정탐할 때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묵었죠.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니까는 여리고 왕이, 자,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모든 자기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지금 정탐꾼 2명입니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을 때 2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럴 줄 알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겨놨거든요.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탐꾼이니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나갔습니다. 라고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왕의 부하들이 쫓아와서 둘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숨겨놓고 거짓말로 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2장 11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가 듣자, 바로 뭐냐면은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왕보다도, 자, 그때에 지금 만약 이 사실을요, 자기가 만약 적군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적발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목숨을 잃을 상황이에요. 왕의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근데 적군의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놨다고 하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는 자기의 생명을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해의 물이 갈라진 사건과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소문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2장 4절 쭉 나오죠.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훨씬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두 정탐꾼한테 부탁했죠. 그때 두 정탐꾼이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우리가 쳐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창문으로 이 붉은 밧줄 갖고 이제 밧줄을 쭉
타고 날아왔거든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아라.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이 달린 그 집에 안에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셈이 됩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국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을 때 사용되었던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줄 때 사용했던 그 붉은 줄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해내줄 생명줄이 됐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을 들어준 그 상징물이 바로 이 밧줄인데, 이 밧줄이 바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해 줄 바로 그 생명줄이 됐다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은 자기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온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보고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유일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2장 11절에 보면은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한 고백을 해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그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소문 듣고 가슴이 녹아내렸거든요.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은 그 벌벌 떠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뭐냐면은 이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결국 살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스토리에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말하자면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본보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생 라합이 살아갔던 그 가나안 땅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하고는 어찌 보면 조건이 똑같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방 우상 숭배에 물든 그야말로 이방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 대상으로 삼고 글고는 목숨 걸고 선택을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주변에 그 많은 자기 백성들의 그 흐름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기생 라합처럼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선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니 하나님을 알아봤던 그 신앙의 본보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사하고 똑같다. 기생 라합은 그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도요, 똑같이 세상 유혹에 절대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붙드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위대한 여성으로 신앙 위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사자들은 두 정탐꾼이죠,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피신시켰다가 말이죠. 다른 길로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이렇게 피신시킬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그때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앞에 닥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한편으로는 심판주로 한편으로는 구원자로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와 말하자면 구원주로 구원하실 분으로 동시에 서 계세요. 우리가 만약 염소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양처럼 살아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면은 그럼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서 영생의 이런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기생 라합은 지금 죽음이냐 삶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편을 들어서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오실 그분은 그 재림주는 심판주와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이방 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여인은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서 용기와 행함으로 자기 그 운명을 개척했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 혼자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따라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기생 라합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한테 이 귀중한 지혜를 지금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기생 라합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7장로 이제 바로 건너갈게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많은 분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핵심된 내용만 서로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자,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소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은 모든 가정은 장자가 전부 하나님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것은 한 지파를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소유물로 삼잖아요. 그래서 밭에서도 첫 열매가 나면은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땅 따먹기 이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쳐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살아갈 그 땅인데 그 첫 땅, 처음 전쟁에서 차지한 땅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단 하나도 예우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를 낳든 곡식을 키우든 과일을 따든 간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도 가나안 첫 점령제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간 모든 정제 물자는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아간이 훔쳐내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결국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아간이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이란 지역에서 나온 거기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때 항상 옛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기중품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떠가 숨길 때는 항상 땅을 파고 이제 숨겼다고 그랬죠. 자기만 아는 곳에.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들켰습니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이루었죠. 이렇게 이제 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빌렸다. 금덩이하고 은덩이를 가져간 것은 이제 재산이니까, 재물이니까 그런다고 봐요. 여기서는 왜 성경에서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시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날 이 지명은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실은 바벨론인데, 그때 바벨론은요 그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어요. 그때도 나중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여가지고 그야말로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자기 시골에 산 사람이 서울 어떤 강남 정도나 될까요? 아니면 뉴욕시나 될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성공과 권력과 그 다음에 그 명예, 명성 이런 것이 몽땅 하여튼 온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대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시날에서 만들어진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명품 옷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성경에서는 굳이 표현했냐면요,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 내용을 주석을 합니다. 금과 은을 가져간 것은 좋다.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재물이니까 욕심을 냈다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아간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 아간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명품 백하고 옷을 입고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성공한 자, 돈 많은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진 자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서는 보통 사람은 옆에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품을 훔쳤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옷 한 벌을 거치는 다 똑같은 옷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 외투를 걸치고서 수많은 자기 민족들 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유함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의도로 옷을 훔쳤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죄아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은 모든 백성들한테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간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부유함과 그 다음에 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놈을 겉모습 꾸며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통합 측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공중파 이런 이렇게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TV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얼굴 들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 위에 법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면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 놔두고 헌법을 그것을 말하자면 능멸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거든요. 절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라고 해서 헌금이라고 그래요. 바칠 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당이 됐든 재물이 됐든 헌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목회자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이요, 어떤 교회에 수백억 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수천억짜리 건물이 되고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명성이 쌓이고 쌓여가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남주기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 점을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한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그놈 갖다가 자기 남한테 주기 못하니까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한다. 이 경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간의 경우를 쭉 보면서요, 왜 성경에서는 아간의 경우를 이렇게 혹독하니 다루면서 성경에 이렇게 여호수아 7장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 오셨을까? 똑같은 도적질이 있거든요. 도적질인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는 하나님께 최초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했지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나오거든요. 아이성에서 노략질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재물들은요 전부 나눠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니 가나안 땅 첫 전쟁에서 차지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간은 가져갔거든요. 도둑질을 했거든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자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는 평신도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눌 때 이제 그 말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은요,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령 너희들이 높은 자리 원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자의 위치 앉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이 주님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목숨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너는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조심조심 이 성도들을, 교회라는 것은 성도님들이니까 이걸 잘 보살피라고, 그래서 목회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재산과 권력과 그 다음에 명예, 수십만 명의 이런 교인들로 인한 사회적 권력, 이런 것을 남주기 싫어서 결국은 가족에서 대물림한다는 것은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제가 결론 낼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0년 내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진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신학자의 고백이 저는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지금 교인들은 수없이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저쪽에 다른 교단입니다. 그 교단 수는 수가 많잖아요. 1년 사이에 3만 명 이상이 또 교인이 사라졌어요. 우리 통합적도 계속 교회가 사라져요. 1년에 5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대형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노예고 품꾼이고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요,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가진 것 없이 비참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교회는 부흥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니 권력 쥐고 세상 사람들한테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 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길에 혹시라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두운 인생길을 헛발질할까 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살아갔다는 것,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고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유언 때도 그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종족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110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하고,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던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그 범죄 울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었거든요. 기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소문이 들려왔는데 모든 가나안 백성은 그 무수한 떠는 것을 끝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목숨 걸고서 자기 왕이 자기한테 왔을 때도 그런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두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목숨 걸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기생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입에 올 수 없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했다 이제 자기 남편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직업을 가졌지만은 근데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 받아들인 이 라합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신앙 대위인으로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한 사건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것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와 똑같이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기생 라합처럼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주변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우리는 세상 밖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간처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특히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 진짜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더없이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갓 들어온 평신도 저 밑에, 그 밑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생명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보살피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잘 섬기고, 말 그대로 섬긴다는 의미는 밑에서 윗사람 섬긴다는 의미 때 섬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목회자 장로일수록 우리는 저 밑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행실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삶에 등불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용기와 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과 특별히 인도 달리트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